오늘도 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의 하루가 기쁨과 능력으로 그리고 활력으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감당해야 될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말씀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제가 진짜 사랑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참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안겨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욥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욥기는 어떤 성경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욥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참 앞부분 몇 장을 보면 참 재미있다가도 앞부분을 지나면 이게 뭐가 이렇게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지? 뭐가 이렇게 길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욥기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음이 참 기대가 됩니다. 참 감사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욥기 같은 주제를 읽고 생각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고난은 왜 오는 건가? 내 인생의 고통은 왜 생겨나는 것인가? 혹시 오늘 내가 지금 이 고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어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그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혹시 내가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서 좀 멀어지셨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너무 멀리 와서 돌이킬 수 없어서라던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욥기 같은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욥기는 우리에게 그 질문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쥐어 줍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근질근질합니다. 새벽에 여러분과 한 포인트씩만 짚어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좀 자제하면서 이게 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전제해드리고 싶은 간단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구약의 역사 이야기, 스토리 이야기는 지난주까지 읽었던 에스더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두가 다 시간 순으로 쭉 배열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상으로 배열된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끝입니다. 이게 시간 순으로 쭉 이어진 이야기였고요. 오늘부터 읽으시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는 지금까지와 같은 스토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가서예요. 노랫글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시조 같은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더니 어떤 결과를 맞이해서 이런 결과를 맞았더라. 그러니까 그것들을 너희도 교훈 삼아서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이런 관점으로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고 노랫글, 감정을 토로하고 내 심정을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했더니 하나님이 내 심정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품어 주신다라고 하는 감성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노랫글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시면서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이게 오해가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 있는 뭐 사탄의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 거기에 대한 뭐 하나님의 대응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거였어? 내 고통이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였어? 이런 식으로 원리 원칙 스토리식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시면 뭔가 좀 오해가 생기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 각설하고 오늘은 이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이 어떤 사람이었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고통에 대한 겪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욥입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성경이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욥이 아브라함 시대 그 족장 시대 사람인데, 그러니까 막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성경이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장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 예화를 등장시켜 주는데 어느 정도로 훌륭했냐면, 당시에 그 문화 가운데서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자식들이 있다고, 그 생일이 있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 형제 자매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서로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아들들뿐만 아니라 당시 문화권에서 파격적인 일인데 딸들까지 다 모아서 밤새 이야기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먹고 마시면서 가깝게 지내는 거죠. 그 모습을 아버지 된 욥이 얼마나 흐뭇하게 봤었겠어요. 그런데 그 하룻밤의 즐거운 하룻밤을 보낸 이후에 아침마다 욥이 무슨 일을 했었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다음 날에 욥이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혹시 즐겁게 웃고 떠들며 이해하며 함께 막 즐기는 과정 가운데 혹시 이 아이들이 흥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 아닐까?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혹시 실수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이렇게까지 생활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가 바로 욥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욥이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지금 우리가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그 끝간데까지 가는 고통을 당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의 강조점은 확실합니다. 욥은 훌륭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는데도 이런 고통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뭐죠?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그 사람이 훌륭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겪고 당하는 고통만이 우리가 겪는 고통의 전부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만 같아요. 욥과 같이 이런 완전한 사람에게도 고난은 온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훌륭한 사람에게도 고난은 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심정이에요. 너 지금 힘든 거 알아. 어렵지. 고통스럽지. 근데 네가 지금 힘든 게 내가 너를 버렸다거나 내가 너를 막 대하고 너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야. 내 마음을 좀 알아주렴.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나눌 겁니다. 자, 이렇게 완전하고 선하려고 노력했던 자 욥. 앞으로 보시겠지만 욥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노력에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심정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쥐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내 아들 봤어? 네가 내 아들을 아무리 뒤흔들어도 내 아들 굳건하게 서서 너한테 굴하지 않고 내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을 봤니? 내 아들은 결코 너에게 쓰러지지 않아. 내 아들 욥은 너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서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내 아들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만약에 내 아들이 쓰러질 것 같은 부분이 보인다라고 하면 너 결코 이 부분만큼은 건들지 마. 몸만큼은 건들지 마. 건강만큼은 건들지 마. 정도가
넘어서는 쓰러질 것 같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막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자랑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부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왜 나아지지 않는 건지라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한 가운데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짚어나갈 거예요. 다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부심이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못 본 채 하고 있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나를 바라보시며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앞으로 알아나가겠지만, 나는 내가 알 수 없는 그 이유에 집중하기보단 나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두 번째,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면서 이렇게 믿어주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믿어주시는 만큼 저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이겨내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힘차게 일어서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 주위에 가득하다 하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멀어지셨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욥의 인생이 꼭 우리 인생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눈물마저도 나지 않는 그런 메마른 가슴이 우리의 가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욥기를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그 자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버텨낼 수 있도록 저의 손을,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